여러분, 지난주에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초기 단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기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 그랬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마치 남녀가 처음 만나서 교제하면서 뜨겁고 달콤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과 같은 것이 초기 단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이 초기 단계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신생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성도들에게 행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여러분, 은사들을 쉽게 받고 기도 많이 안 해도 은사 받고, 때로는 어떤 분은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은사가 임합니다. 아니면 영적인 희한한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초기 때 그래요. 우리 아이들 같이 어린아이 때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은사와 능력이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은사와 능력이 활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어요. 그죠?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과 이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면역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쉽게 아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원수와 싸워야 되고 이 세상과의 어떤 치열한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어요. 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서서 행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도와줘요. 이 기간이 짧으면 1년입니다. 짧으면 1년, 더 짧으면 6개월, 또 길면 2년에서 3년까지 간다라고, 이런 분들은 참 좋은 거죠. 2년, 3년까지 쭉 끌고 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찌됐든 1년에서 길면 3년까지 간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뜨거운 그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시기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여러분은 성령을 거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불같은 성령 체험했어요. 은사도 체험했지만 언제든지 한순간에 성령을 거스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했던 은사와 은혜들이 쉽게 소멸돼요. 이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소멸되는 겁니다. 아니면 은사를 개발해야 되거든요. 은사는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개발하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다들 과거 얘기해요. 내가 그때 성령 세례 받고 그때 옛날 과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한때는 그래도 한가닥 했어요.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때? 항상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험했던 은사나 또는 어떤 은혜들이 개발이 안 돼. 그리고 내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해요. 내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상태요?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쭉 하게 됩니다. 자, 이 초기 단계를 제가 이제 2단계지만 초기 단계를 지나고 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들어가요. 그 과정이 뭐냐면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그 과정이에요. 광야를 지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성장하면 아이들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의견을 발표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배우는 시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떤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지적인 기준이 부족하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그런데 어느 시간 되면 아이들이
그게 생기면서 그거를 잘 지도해 줍니다. 부모가 지도해 줘야 되죠. 그리고 선생님의 지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에 그런 어떤 지도와 배움을 통해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쁜 것은 해서 안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한번 물러서죠. 이제 네가 해봐. 지금까지 내가 다 해줬는데 이제 네가 해. 이런 한 발짝 물러서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방치하는 건 아니죠. 맞죠? 아이들 방치하지 않습니다. 네가 해봐.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때로는 멘토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시기에 들어서면 성령께서는 그전에는 성령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성령께서 막 앞서서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행하는 이 자유의지의 개발을 위해서 돕는 자로서 한 걸음 딱 물러서서 뒤에서 역사하고 보호하고 도와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설명했죠. 성령이 뒷짐 지고 있어요. 성령이 뒷짐장이 편해요.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옆에 계시지만 뭘 해야 될지 알지만 내가 어떻게 선택할 거를 나를 보려고 아무 얘기 안 해요. 바로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그런 위치에서 우리의 헬퍼로서 카운셀러로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행하지 않아요. 강권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을 스스로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계획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문제 하나하나 생기잖아요. 문제 생길 때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요. 우린 기도하지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예, 주님이 때로는 풀어주기도 하지만 그거 하나하나 꼬치꼬치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옆에 계시면서 자유의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줘요. 그리고 옳은 걸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그럽니다. 옆에서 격려해주고 힘을 도와주죠. 복 도와줍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떤 상태일까요? 심해. 너무 공고해. 너무 그 문제 때문에 막 이 압박당하는 게 강할 수 있어요. 영적인 메마름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심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상황이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침체 속에 들어가 버리든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써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입증해 주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믿음의 상태를 다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곤고한 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 떠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 주님께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 안 도와주니까 안 할 거야. 이게 그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의지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물론 지금은 이제 기도 성령님 할까요 말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걸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면 주님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할 수 있지만 이 단계 신앙 성장할 때는 그게 아니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이걸 통해서 이런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항상 강권적으로 감동하고 역사하는 가운데 행한 어떤 헌신, 그런 헌신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함을 통해서 보상해 줘요.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보상해 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시기가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 해당됩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긴 여정에 속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10대부터 긴 여정 속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상상해 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가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그 홍해 사건, 거기가 이제 세례 사건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그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보면 그 즐거워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던 시간이 있죠. 바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활동했던 초기 단계와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 행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좋아 이런 거.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넌 후에 백성들의 그 즐거운 외침들 듣고서 미리암이 이렇게 외쳐요. 출애굽기 15장 21절에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아가지고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초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면서 이제 문제입니다. 광야에 들어서면서 물에 대한 갈증과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시죠?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그때 보세요. 성령께서는 뒤로 물러가서 광야의 삶을 위해서 인도하고 돕는 자가 되셔요. 근데 그때 바로바로 하시지 않아요. 홍해 건널 때는 직접적으로 해버렸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말씀이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했습니까? 하나님 여기서도 주실 겁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순간에 돌변합니다. 본연의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등장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로 우리들의 실제 삶에서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찬양이 끝날 때 영적인 공감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 들어간다는 그 얘기가 광야 지난 과정.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에게 이제 백성들을 신의 산에 인도하죠. 거기서 언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어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 하나였어요. 내 말 듣고 순종해라. 간단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해라. 나를 위해서 뭘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 듣고 그냥 따라와 하는 것이에요. 강하게 명령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강요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들이 강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이때에 순종과 행함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여기가 문제예요.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말 듣고 따라와라고 하는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바뀌냐면 습관적인 종교 생활, 종교인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은사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것저것 체험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뒤에 나오겠지만 점점점 순종하지 않고 이 내 말 듣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가 여러분과 저 모르는 사이에 그래 순수했던 그 주님의 순수하고 뜨거웠던 첫사랑의 감정 마음이 점점점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영적 체험과 은사도 서서히 잠잠해져.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런 은사나 체험들에 대해 점점점 무덤덤해져요. 그래서 방언 은사 받아서 초기에는 얼마나 방언했는지 몰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면 방언기도 하지 않는 교회 가면 방언 안 해버립니다. 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살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은사에 대해서 체험에 대해서 무덤덤해져 가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더 많아요. 주님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열심, 이런 감동도 서서히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종교적인 생활로 바뀐다는 그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고 하는, 광야에서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거부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전처럼 나타날까? 그 성도의 삶,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예전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만 계시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오. 그러니까 여기만 계시는 걸로 이제 인지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시지만 뭐 언제 도와주면 감사하고 안 도와줘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역사하심 예전과 달리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가졌던 마음과 삶의 고달픔의 무게가 점점 예전처럼 점점점 더 나에게 이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 체험했다고 현재 삶이 뭐 확 뒤집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현재 삶은 그대로야. 근데 내가 그 삶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느낌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게 다를 뿐이야. 근데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삶이 왜 이렇게 무거워? 이 삶이 그렇게 고달퍼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잠잠해지면 잠잠해질수록 죄와 유혹에 대해서 약해져.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고 괴로움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죠? 그런데 또 무너지네.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나야 될 과정이라고 했어요. 과정에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영적 성장,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계획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과정 없이 그냥 훅 가나안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안 돼. 근데 왜 이 과정이 필요했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키워봤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대로 계획 따라서 실행하는 경우 있죠. 그거는 부모의 권한입니다. 그죠? 그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기도 하고 축복일 수도 있고. 그게 어디까지 다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 어느 부모도 자기 자녀가 마마보이 되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이 마음대로 자녀들 조종하고 싶은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 없을 거예요. 다만 교육하죠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의지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마보이 되면 어떻게 해? 자기 의지를 따라 스스로 하지 못해. 항상 엄마한테 물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의지를 스스로 발동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그 타인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걸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이거를 부모가 원합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죠. 우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위한 이런 깊은 섭리와 배려 때문에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성령과 더 친해지기 원합니다. 이 기간에 지난 동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를 보세요. 과정 상상해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했던 건 다른 게 없다니까요. 말씀, 오늘날 말씀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요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식으로라면 성령 안에서 더 스스로 각자가 강건해지길 원하는 게 그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과거 은사나 영적인 체험했던 외적인 것에만 집중한 이 과거에 자꾸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 여러분 은사나 영적인 체험은 외적인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 있을 때 마음껏 그냥 그 엄마 아빠한테 짜증 부리고 하는 순간만 기억하고 그때만 생각한다면 자녀들이 잘못 선정하죠. 성장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 받고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외적인 거야. 그럼 거기에서만 머물며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할까요? 더 하나님을 이론과 지식이 아닌 실제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생활의 참 기준, 참된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 그 기준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내면의 거룩과 성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과정을 세웠다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누구를 위함이야? 우리를 위함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는 시기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기에 받았던 은사나 체험과 임재들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들어가면서 뜨는데 마치 성령께서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활동이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 성령 임재하는 걸 처음에 몰랐다가 임재 안에 들어가고 임재를 손으로도 피부로 오감으로 그렇죠? 다는 아니겠지만 각자 몇 가지 감각적으로 주님을 경험할 겁니다. 불이 임하고 전기가 임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입혀주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한번 보면 기도를 많이 하니까 더 많아져야 되는데 더 강해져야 되는데 강해지지 않아.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지. 왜 요즘 나한테 그게 더 안 오지? 성령님이 내가 혹시 내가 죄를 지었나? 죄를 지어서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어느 한 시점에서는 굉장히 성령이 강하게 나한테 임재하고 막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아주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단계에서 활발하게 나타났던 그런 성령의 임재나 현상들만 기억하고 있으면서요, 성숙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성장인 걸 몰라. 성장해지면 했는데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불안해 어떤 사람은 그런 현상은 자연적인 거예요. 1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다음 단계 올라가고 있다는 게. 그래서 지금 그런 것에 자꾸 어떤 외적인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스스로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성령의 충만과 임재 안에서 머무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우리가 임파르테이션 받을 때 이 능력의 강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 능력은 받아야 되면 그걸 받지 말라는 게 받아야지만, 그러나 그분이 임하시는 그 능력의 같은 강도는 예전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이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실제 겪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순탄했나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이 과정을 순탄하게 지나가려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더 우리의 레벨을 하나하나 더 올려가면서 그분의 임재가 더 예전과 다르지만 또 다른 차원의 임재 속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이곳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순탄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심각한 착각입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이거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문제 없어지고 나한테 평안만 올 거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아니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래요. 초신자일 경우는 막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 그 반대로 뭐가 몰려와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잘 될 때 또는 은혜가 충만할 때
그 다음에 뭔가 오겠구나라고 하는 게 전조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게 신감 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이 아주 악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거 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학습 교재는 뭐냐? 여러분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패예요. 여러분의 고난과 연단이에요. 그래서 고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지고 또 박살나야 돼. 그래서 우리의 그 죄의 성품이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시기에도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 광야 지날 때 성령이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끝까지 인도했습니다. 동일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필요할 때는 초자연적인 아시죠? 반석에서 물을 내서 공부해주고 메추라기 만나 이걸 통해서 기적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간간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응답들을 받거나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렇지만 그건 어쩌다 한두 번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목마름이나 배고픔, 광야 힘든 인생의 그런 어떤 그 어려움, 시련들은 더 많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잘못된 판단, 결정을 하게 되면 전혀 생각하지 않은 멸망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 광야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그 사건이 바로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그의 몇몇 고라와 나단, 단, 온, 아비람 이 4명의 무리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기를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 위에 스를 높이느냐.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한 결과 그들은 여기 그래서 민수기 16장 33절에서는 그들이 회중에서 멸망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완전히 쉽게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말해요. 땅이 갈라져서 딱 음부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아니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와서 이 구원까지 받아놓고 광야에서 잘못된 걸로 망해버려요. 바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정확해야. 오히려 거기서 경고해요. 오히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성령에 참여했어. 이런 은사적인 게 다 참여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더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볼게요. 시작.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바로 이게 고라 같은 무리들이에요. 잘못된 판단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을 이루라고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고 여러분 이루어가야 될 숙제로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광야를 지나는 그 과정에서 두드러진 영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고 과거의 은사와 체험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떠나지 못합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싶어도 쉽지 않아.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늘 경험하기 때문에 다양한 집회나 또는 어떤 현장의 집회 현장에 참석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거기서도 은혜 주시네. 그러면 또 그 회개하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다시 재충전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작동될 때는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다 하다가도 뭐 하죠?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앞에서는 금방 언제 그런 날처럼 금방 믿음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소리를 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말씀대로 행하고 살기로 작정해.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작정하고 1주든 2주든 작정하고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는 위치로 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도 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도 하다가 또 그냥 원망 불평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것이 서로 공존하면서 갈등과 공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근데 괴롭죠. 괴롭죠. 예. 이런 상황을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벗어나고 싶어도 방법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삶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쳇바퀴 돌듯이 여기까지 와. 자, 이런 삶에 대해서 바울도 벌써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고백하는 게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사망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이게 광야의 인생을 여정을 지나가는 신앙인들의 대부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신앙인들은 이 영적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성숙에 미치지 못하고 육신의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100%라고 하면 좀 그렇고 99%는 거의 다 죽습니다. 거룩과 성화와 상관없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실까? 그럼 이런 사람은 어디 갔냐? 여기까지 가지 마세요. 비록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못 들어갔을지라도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고라와 같은 운명에 처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면 그냥 광야에서 맹 돌다가 종교 생활하면서 자기가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다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 다음에는 그 단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광야를 지나는 그 과정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까? 온전히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판단과 결정하도록 훈련하는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자유의지를 복종시키고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올바르고 뭐가 옳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훈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는 아까 말씀 육신의 일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동시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에 훈련이 되어 있는가? 육신의 정욕에 내 의지를 발동시키고 거기 훈련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내 의지를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달라지면 이건 하나님 그렇게 가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 하나님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자유의지, 여기서 광야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위해서는 이 훈련 없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훈련. 하나님은 그래서 이 기간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요. 여러분이 엎어지고 뒤집어질지라도 막 뭐 큰 소리 원망할지라도 그냥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줘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녀석이 올바로 서겠지 하고 기다려요. 어떤 사람은 60 돼서 정신 차리기도 하고 70쯤 돼서 그때 정신 잠깐 바짝 차리고 조금 빠른 사람은 50대 되고 이렇게 정신 바짝 들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여기에서 조금 더 레벨업이 된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어찌됐든 지금이 고달프든 좋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고 있구나 훈련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가시면 그리고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자유의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의지가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반응하도록 훈련되어지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러기에 숙제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 숙제는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 여러분이 할 일 있고 주님이 할 일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할 일을 주님께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마셔요. 이건 여러분이 할 일이지 주님 마시게 해주세요. 이거 맞습니까? 아니요. 마시는 건 내가 마시면 돼. 이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말씀이 훈련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위한 자유의지 훈련 이 훈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그런 판단과 결정으로 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경험했던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기에 또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참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알았기에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자유의지를 온전히 발동시켜 나가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더 강하게 하나님 그 고백 속에서 결단하면서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